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거느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거느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이 된 여호수아인 거죠. 이집트에서 종된 삶을 살다가 모세를 만나가지고 이제 함께 영광스럽게 출애굽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안타깝게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지만 어쨌든 그것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이제 굵직굵직한 전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전체 주권을 딱 차지했던 이제 여호수아였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가나안의 2세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였을 것 같습니까? 레전드 같은 이스라엘 진짜 어른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의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뭔가 유대했다든지 그가 뭔가를 이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땅에도 제법 레전드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예요.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참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스스로 참 아둥바둥했던 윤동주 같은 분도 그렇고, 그 윤동주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김양현 목사님이나 또 그 김양현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고집을 해서 통과시켰던 그런 정재면 선생님 같은 분이나, 또 그를 너는 연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육을 해라 하고 또 보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참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계신 거예요. 지금은 예전보다 교회가 훨씬 많아졌는데 이렇게 인생 끝까지 그냥 날렸을 때 말고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슨 레전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굳게 붙들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끝날까지 의심 없이 믿으면서 청정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잘 청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스라엘에도 이제 커다란 믿음의 기둥 같은 레전드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기업을 차지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의 유산이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하시려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더 이상 감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도 뭐 기독교 역사 얘기하면 1885년에 누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감격이 오고 뿌듯하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기독교 역사에 들게 되면 뭐 그거는 그거고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냥 뭐 있었던 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곳곳에 순교지가 있어요. 순교 현장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몇 군데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에요. 천주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기독교에서 우리처럼 순교자의 현장이 많은 곳이 있을까라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마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늘 이렇게 있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위해서 수없이 죽어왔던 그 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당연한 거냐 그냥 늘 있어 왔던 거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은 세대를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율법이 없어질 리도 없고 분명 레위 족속을 11개 지파에 보내서 다 제사를 드리겠으니까 어쨌든 행위와 의식이 다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또 절기를 따라 움직였으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있을 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세를 통해 세웠던 여호와의 성막이 아직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번제단도 아직 있고요. 만나가 담긴 언약궤도 있는 그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하다고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제가 우리나라도 보면은 복음이 들어온 지 약 개신교만 따질 때 한 150년 되거든요. 15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1세대가 믿은 1세대가 제가 보니까 1940년에서 50년대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뒤로 이제 7, 80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 세대들은 아직 남아있고 지금 3세대들이 신앙을 이끌고 있는 이 대한민국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일까?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코로나도 지나고 그러면 지금 어떨까? 교회는 다들 이렇게 리바이벌,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교회 현실을 보면 서바이벌, 생존해야 되는 지금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제자훈련 많이 하는 교회도 없거든요. 온 교회가 제자훈련을 했어요. 온 교회가 말씀 공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전수가 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고 교회는 지금 서바이벌의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됐을까? 제가 보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도 아는데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분의 느낌,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겠다. 이런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어떤 느낌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아, 이때쯤에 예수님 좀 싫어하실 것 같다. 이거 예수님 좋아하실 것 같다. 아, 이거 예수님 참 기뻐하실 것 같다. 지금 예수님한테 이런 마음이실 것 같다. 이런 예수님과의 그런 마음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뭔가 교회에서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 아니에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일하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친밀하라고. 이번에 이순영 목사님과 예수학당 함께 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신앙을 이렇게 학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 학식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와서 내 삶에, 내 가족의 관계에, 우리 사회의 불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보면 뭐 계룡산이 이런 데 보면 어느 산에 갔다 오면 이렇게 도가 텄다 가지고 도인됐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도인된 흉내를 내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 오면 뭔가 교회 갔다 오는 또 뭔가 흉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관계하는 사람보다 그냥 아는 사람만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가 없는 기독교, 학으로만 꽉 차 있는 기독교. 분명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가진 것인데도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펼쳐도요, 재밌죠? 믿음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증거가 되고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요, 참 저의 믿음의 세대가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늘 생각하는 것은 두 손을 막 떠시면서도 그 떠는 두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셨던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항상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이렇게 두 손을 떠는 손 붙들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 진심이에요. 가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너무 경건스럽고, 야, 나도 저렇게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집에다가 조그마한 기도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기도실에 들락날락했던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또 제가 무슨 잘못을 하면 제 손 붙잡고 이렇게 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저희 어머니를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도할 때는 늘 그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보여준 대로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진심 어린 신앙을 통해서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배우기보다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 남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아는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 결국 그들이 다른 곳에 믿음을 두게 되는데, 여기 대해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도 가고 뭐 다 해요. 근데 참 어이없게도 그들이 믿음은 바알과 아스타롯 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해서 주인을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신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이 땅에는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이 땅의 주인이 신이 있다. 그러니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에 바알을 믿어야 된다. 이게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돼. 꼭 그렇게 하나님만 고집해야 돼.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잖아. 세상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들은 아스타롯을 믿었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아스타롯을 아스라 여신의 딸이자 바알의 배우자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시죠? 이 아프로디테 여신으로 불린 이 아스타롯은 풍요와 번영을 위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알과 이 아스타롯을 믿으면 너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게 해준다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계속 그들도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 봐봐. 이것도 한번 믿어봐. 이것도 한번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미는 것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넘어갔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그들을 따라가면서 오는 대로 말하자면 그들을 청정하면서 그 신들에게 믿음을 두고 절하면서 섬기게 되었으니 이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향한 진노의 하나님. 여기 진노란 단어를 보니까 이게 좀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후 나오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향이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믿음을 쫓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분노가 나셔서 이게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후 부는 것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이게 진노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노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어떻게 됐나?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소유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딱 내려놓으면 누가 달라붙을까요? 일본과 러시아가 이거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소유권을 하나님 딱 내려놓으시면 누가 달라붙겠어요? 마귀가 달라붙겠죠. 세상에 소유권이 없는 땅이 있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에 속해 있겠습니까? 사단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권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죠? 자기들처럼 죄를 가진 존재가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마귀가 가져간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소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요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선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디 밑에 있을 것인지, 우리가 누구의 소유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지.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원어대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손에서 떠나게 되니 이제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대항하여 오히려 재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 말씀을 들으면서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거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딱 거두셨으니 세상이, 마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겠습니까? 그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마음이 묶여서 이렇게 압박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은 이 압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좀 풀어보겠다고, 좋은 것도 중독이라고, 하여간 어떤 것이든 중독을 잡아가지고 이 압박당하는 이 마음에서 풀어보려고, 좀 자유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뭘 먹은들, 뭘 한들, 사람을 만난들, 그게 잠시는 좋은데 우리로 보면 이 압박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다른 데 믿음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압박하는 괴로운 일들을 이렇게 허용하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거를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야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니까,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이제야 나를 찾냐? 뭐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음을 겸비해서 어떻게 됐든 어떻게 살았든 간에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너가 무엇을 청정해야 되는지,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구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사사였다는 거예요. 사사. 다시 말해서 사사가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관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재판장이 되려면 뭐를 잘 알아야 되죠? 법을 잘 알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물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사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향이 정서가 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한자의 검자를 보면 이 칼자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 앞에 가게 되면
괜히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왠지 마음이 쫄리잖아요. 뭔가 재판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하나님 법은 다른 이 반대인 거예요. 세상의 법은 그 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법은 그 반대인 것이죠. 겉으로는 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만다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그것은요 구원을 위한 맛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재앙에서 평안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불안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재앙의 법이 어떤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안의 법이 어떤 법으로 바뀌는 것이죠? 평안으로 바뀌고요. 과거에 묶어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미래로 가는 법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낸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사들을 한 명씩 이렇게 주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보다 보니까 이 사사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 사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사들 중에서요, 어느 누구도 어떤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사사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사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대개 사사하면 삼손 생각합니다. 여러분, 12번째로 등장한 삼손이 얼마나 욕심 많습니까? 얼마나 종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로 세우실 때 아마 그걸 알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에게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게 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삼손을 보면 이게 무슨 재판관인지 얼마나 엉성하고 얼마나 엉망인지. 하지만 그에게 사사라고 하는 완장을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그 축복을 이렇게 잘 누렸냐 못 누렸냐 하는 것은 그에게 달려있지만 하나님은 어찌됐든 그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결국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또 보면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원어를 보면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오른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모세율법을 봤지만 이게 뭔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왼손으로 18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을 물리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대 근동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여성 지도자 드보라라든지 또 늘 잔머리에 겁 많던 그런 기드온, 또 기생의 아들이어서요 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입다. 물론 이게 갈렙의 조카였던 첫 번째 사살 온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무슨 족보도 없고 무슨 뛰어난 가문도 아닌 것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사가 된 거지? 뭐가 사사인 거야? 응?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사가 된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동시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이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슨 대단히 순종적이지도 않고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근데 그거와 상관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는데 아니 뭘 볼 게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엉성한 우리들인데 어찌보면 참 엉망인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을 향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고 택하셨어요.
먼저는 구원을 위해 택하셨고요. 이제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베푸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선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선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사처럼 자기 스스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는 자가 그 결말이 얼마나 참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사들과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떤지 몰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가족의 선물이요, 또 이 세상에 보내진, 이 세상이 이 불안하고 두려움 많고 걱정 많은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선물됨으로써 서로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드러난 또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택함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끝까지 책임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는요 다 하나님의 책임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은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요, 여러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 받기로 주님이 작정하셨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참 귀하게 세워진 사사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세워진 이 시대의 사사들처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소물로서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삼손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온전히 말씀을 따라갔다 한다면 그런 인생보다 어쩌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는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기를 이미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미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많이 관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지를 여러분 물으시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 없이 이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사사들로서, 이미 세움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참 엉성하고 엉망인데, 참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엉성하고 많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것을 철회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다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제가 다른 데 믿음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제가 사는 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 통해 귀한 선물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저의 삶도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